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제 나누었던 그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니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9절에 우리 가운데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신앙은 결국에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신앙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결국에 그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어제 말굽시에서. 오늘은 그 연장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계명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12절에 나와 있는데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사랑이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 계명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에 누리게 되는 유익은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함께 했던 찬양 중에 그게 있는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네,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랑 그리고 평안 이 기쁨 이것은 세상과는 구별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평안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는데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돈을 가지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편안이죠. 편안인 것이죠. 근데 이제 사단은 그럼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는 거냐면 이 편안이 마치 평안인 것처럼 속여서 그 물질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돈을 가지면 평안해질 줄 알고 그 돈을 우상으로 삼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죠. 네. 근데 평안은 하나님께로만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자, 기쁨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기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요소는 즐거움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쾌락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죠. 재미와는 좀 구분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관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고요. 기쁨이라는 것은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에 가까운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이 그 자녀를 낳게 됐을 때 그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기쁨이죠. 기쁨이요. 그 자녀를 보면서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재밌어도 그 기쁨의 연장으로 내 삶이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사는 재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는 재미가 있다. 그 사는 재미가 있다도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겠지만
본질에 가까울수록 뭐에 가깝게 생각을 하는 건지 기쁨에 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완전한 차이가 있죠. 기쁨과 재미는. 그래서 기쁨이 필요한 이 영역 가운데 우리가 재미를 추구하게 되면은 관계가 망가지는 거죠. 네.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을 지킬 때는 뭐가 넘치는 거냐면 기쁨이 넘치는 것이다. 네, 기쁨이 넘치는 것이다. 이것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에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은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이미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 기쁨과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부분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가진 상황 가운데 사로잡혀 있죠. 근데 그것을 벗어나려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이 상황과 환경과 우리 주변에 덮고 있는 사람을 넘어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건지신 그 사건 안에서 내 안에 부어지는 기쁨과 평안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결국 요약해서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시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명하는 대로 행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앞절의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의 이 논리대로 따지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주님의 그 사랑 바라보며 나갈 때 나를 친구 삼으셨을 때 나의 친구, 단순한 친구라고 볼 수 없고 나의 사랑이신 그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 삶을 드릴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15절입니다. 15절 읽어드릴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하시냐면 친구라고 하시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스스로를 종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각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많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이제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바울이 있는 그 안디옥 교회에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얘기냐면 크게 두 가지 얘기였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바울이 너네 담임 목사야? 바울이 이상한 애야. 걔가 자기 입으로 뭐라 그러지? 사도라고 하지. 근데 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는데 베드로 알잖아. 너네가 베드로랑 야고보 막 그런 사람들 이름 얘기하면서 야, 나 그 바로 앞에서 얘기됐어. 근데 바울이 예수님 제자야? 아니잖아. 근데 걔가 왜 사도야? 걔 거짓말쟁이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서 야, 그래서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 십자가 그 보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지? 이러면서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그거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건 너무 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가지 강조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거의 대부분 바울은 편지를 쓸 때에 감사한 것과 칭찬을 꼭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인사하고 나서 굉장히 급한 어조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갑자기 저주를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 안에 다른 복음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마치 원어적인 걸로 딱 따지면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에요. 지옥에 던져버려라.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지옥에 던져서 그 사망의 그 저주를 막 이렇게 막 하면서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막 광분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복음을 니네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그 다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말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마치 교회 가운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섬김을 해야 하고 어떤 뭔가 특별한 다른 것들을 그 과정을 밟아야지만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내 안의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율법 가운데 매이는 것이고, 그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생기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섬기는 것은 기쁨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도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유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감격 안에 행동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따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것은 틀렸다라는 것이죠. 이게 종의 마음이요.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를 얘기할 때 큰 아들이 요 딱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뭘 모르냐면 아버지의 그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둘째 아들을 잃었다가 찾은 아버지의 그 기쁨 가운데 자기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단순히 종이라고 칭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뭐라고 부르시냐면 주님의 친구다 라고 부르십니다. 친구다. 그 친구라고 부르실 때의 핵심은요, 친구는, 가장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함께하는 나의 친구의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얘가 지금 울 때 왜 울고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몇 마디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 안에 그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고 뭔가 더 큰 어떤 위로를 줄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친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는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내 옆에 있을 때 내 안에 그런 위로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께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무엇을 받을까를 고민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무엇을 주실 수 있으세요? 돈 주세요, 주님. 사람도 주시고 상황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다 주세요, 주님. 이게 이제 우리네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어저께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신앙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요것도 변화했으면 좋겠는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예수님을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어오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올바로 믿는 게 뭘까 이렇게 고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지금 최후의 최후까지 와가지고 고민하게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도 건강한 신앙 가지길 원하시잖아요. 방법이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는 신앙을 가지면 건강해진다는 거를 깨닫게 된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있는 것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릴 때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너무 좋은 이 친구가 생겼을 때 내가 이 친구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좋은 친구여서 이 친구도 동일하게 뭘 생각하는 거냐면 내가 가진 부분의 필요를 보고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좋은 관계이겠죠. 네. 혹은 이쪽에서 나한테 무엇을 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때 기억해야 될 건, 그럼 목사님 난 손해만 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좋은 목자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딱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무엇을 받을까? 아니요, 이미 충분히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드릴까만 생각하다 보면 그럼 그 신앙이 건강한 모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드릴까를 왜 고민해야 되는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 가운데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죠? 어느 자리에 부르셨는지, 그 부르신 자리 가운데에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정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내 가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품게 될 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가정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친구는 편들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 숨없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계시면 어쩌고저쩌고 막. 근데 그때 하나님 편 들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좋은 친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하나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귀한, 예수님의 가장 귀한 친구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대변하는 자로, 예수님께 그 삶을 드리는 자로,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내 삶에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는 그 사랑을 드리는 믿음 가운데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사실 뭐 간단하죠.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했던 찬양 또 하고 했던 찬양 또 하고 했던 찬양 또 하는 거거든요. 저는 꿈이 찬양하다가 죽는 건데, 죽는 순간에 어떤 찬양을 부르고 싶냐, 뭐 이 찬양도 좋고 저 찬양도 좋고 다 좋지만 정해져 있어요. 1순위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고백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찬양이거든요. 아실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함께 고백할까요?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친구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한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주님의 그 사랑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는 자들로 오늘 한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오늘 한날을 다스리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복된 한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께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